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에는 아버지 오로지 거룩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거룩한 그 길을 주의 백성된 저희들이 온전히 따라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서 거룩한 주님을 온전히 담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게 싸우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오늘 하루 동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서 원래는 19절까지인데 저희가 21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에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은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손을 들더랍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또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갑자기 조용해지더랍니다. 뭐 이제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아멘할 타이밍을 놓쳤다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쩌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가 믿을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이 믿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그분과 온전히 교통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 나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그 압제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내 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사막에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고 날마다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 애국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또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지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바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 외에는 너희를 속량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을 나는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가 거짓의 신들 그 우상들을 너희 손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이방 나라 민족들이 그것들을 만든 것을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그것이 자꾸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헛된 것들을 따르는데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속량하고 구원할 자는 바로 나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는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애굽에서의 그 구원의 사건을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것을 그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그 애굽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다시 보여줄 것이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여서 너희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는 그 은혜를 이제는 확장시켜 나갈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 민족을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구속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위대한 선포 앞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도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찬송하는 것.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해서 찬송함과 더불어서 그분을 마땅히 경외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마음이 형식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이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보다는 어느 순간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길 바라는 뭔가 구하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굉장히 뭔가 큰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과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위대한 구속의 은혜라는 새 일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같이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사실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저희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로 계속해서 저희들을 주님은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더불어 저희들의 하늘의 기업까지도 약속해 주셨음을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일의 은혜가 저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종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던 김진택 지사님 위해서 잘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주일날에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양혜영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뭐 실금이 가셔서 무릎에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못 나오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혜영 지사님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홍영민 지사님도 이제 다리에 인대가 많이 늘어나셔서 기부스를 하고 계시는데 홍영민 지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 세대 중에서 이제 표성준 어린이가 발목을 삐어서 이제 저는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기부스를 해야 될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표성준 어린이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멘토 목사님께서 현재 강남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금식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금식처럼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 정말 마음을 굳게 드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저희 지난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목회 편지에도 이렇게 나눠주셨듯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저희도 같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멘토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목사님이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받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의 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들 하나하나에 주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결코 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거룩하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